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으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들어가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양들이 길러졌고 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던 시대였기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비유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는 이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과 풍성한 생명,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지기가 이게 어쩌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 이 목사가 이 문지기와 같은 역할일 거예요. 우리 목사를 우리 또 권사님이 아주 귀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사실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아마 이 목사는 아마 그 문지기 정도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마음으로 잘 들어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문을 좀 열어드리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좀 이렇게 잘 열어드리는 역할을 아마 이 목회자들이 목사가 아마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또 문지기는 그 문을 연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문지기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는, 그죠?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쉽게 마음을 잘 열어주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마음의 문을 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을 누가 열고 닫습니까? 그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이렇게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집들이 붙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밤 한 11시, 12시가 됐는데요. 이 옆집에서 너무 큰 소리를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1시, 12시가 됐는데도 제가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또 말씀 준비하고 책 보고 있는데 너무 옆집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 미국은 이게 가정교육들이 다 안 돼 있나, 뭐 이렇게 이 밤중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그리고 계속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컴플레인하고 있었어요. 속으로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좀 날씨가 조금 선선해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창문을.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소리가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창문을 좀 닫아봤어요. 또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소리는 내가 다 듣게끔 만들어 놓고 괜히 소리 지른 사람만 내가 뭐라고 했구나. 그냥 창문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편한 걸. 이게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내가 그냥 내 마음의 창문을 다 그 사람들에게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리니까 또 그냥 마음도 번거롭고 힘들고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소리에는 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창문을 좀 이렇게 좀 닫아놔야 돼요. 뭐라고 하든지 좀 내 삶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근데 거꾸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창문을 좀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좀 문을 좀 이렇게 활짝 열어야 되는데 또 그거는 또 우리가 잘 닫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닫아놨기 때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원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아주 그냥 정면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우리의 그 마음의 문, 삶의 문에 놓고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것도 보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우회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셨죠.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좀 유혹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믿으면 뭐 성공할 수 있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조건 달지 않으세요. 그냥 작은 믿기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잡혀 진정한 진리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시고 구원자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복음에 대한 좀 이런 당당함이 좀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그러나 좀 지혜롭게 우리가 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좀 드러내며 좀 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가 아닌 얼마나 많은 거짓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아님에도 자신을 감춘 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절도와 강도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그것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한때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종류의 사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언제나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 예전에 한번 이 동네마다 이게 건강 보조 뭐 기구 뭐 이렇게 뭐 침을 좀 이렇게 뭐 전기 자극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건강 의료를 좀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파냐면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한 몇 달을 그냥 공짜로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감언이설로 이렇게 우리 노인분들을 이렇게 막 설득을 하죠. 그리고 그 뭐 1시간 치료받으면 또 뭐 5천 원, 만 원짜리 뭐 또 상품권도 주고 막 이러니까 매일 가셨을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어머님이 당시 한 300만 원 되는 그 의료기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사시나 이렇게 봤더니 그걸 사면 막 우리 어머니가 막 자랑을 하시는데 그걸 사면 30만 원짜리 김치 냉장고를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의료기기와 김치 냉장고를 우리 어머님이 기쁨으로 사갖고 오셔가지고 몇 달 못 돼서 그 기구는 다 고장나고 그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진짜가 아닌 가짜의 특징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본론으로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론으로. 그냥 좌우만 흔들죠. 건강기구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듣고 오시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 기구 사용하면 뭐 다리도 예뻐진다는 등, 피부가 좋아진다는 등, 뭐 전기세가 안 나온다는 등, 뭐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이분들의 상술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안 사주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는 등, 뭐 이런 엉뚱한 얘기들. 결국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까지. 그래서 결국 저도 없는 살림에 그냥 보태드리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가짜의 특징들이 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애플 뭐 이렇게 애플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사는데 뭐 이거 사면 뭐 공짜로 다른 거 주겠다고 껴서 나오는 상품 보셨나요? 전혀 없어요. 이 애플은요 세일도 잘 안 해요. 세일도. 다른 건 다 세일해도 다 세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제품에 당당함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기능으로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자동차 구입하면 뭐 자전거 한 대라도 껴주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제품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승부를 거는 거죠. 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정면으로 사실은 승부를 좀 거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다른 소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뭐 성공할 것인지 복을 얻을 것인지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사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한 영원한 생명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관심 갖고 이야기하지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장 진리에 가까운 삶인지 진리의 삶인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도 우리가 다른 음성이 다른 소리가 아니라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귀한 음성의 귀 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매우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력으로 치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굉장히 이게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앞에 1m, 2m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양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 보면 그냥 거의 이렇게 앞에 양 엉덩이에 거의 코 박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것에 그냥 따라 그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시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달된 게 뭐겠습니까?
청각이 발달됐겠죠. 이게 굉장히 잘 듣는데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또 무리들도 항상 계속 소리를 내며 다니는데 그게 그 소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양처럼 비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역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무엇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죠? 내 음성을 듣고. 우리 집마다 이렇게 누가 노크하면 이렇게 누군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요. 이게 얼굴 보고. 그렇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으면 아마 사람들이 금방 믿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좀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색다르게 왔으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너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도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맞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보고 확인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그냥 백견이 불여일문 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100번 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100번 봐도.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 보는 것이 온전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 확신을 갖고 사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사는지 좀 아셔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란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그 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왜 선악과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눈이 보는 것이 먼저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는 것에 따라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었다면 그 보는 것이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 말씀이 딱 중심에 있었으면 그 열매가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도요, 그렇게 아마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보면 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너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너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결정해라. 결정권을 주죠.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애굽은 사실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부귀, 세상의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동산과 세상의 그 부유함이 이 롯의 눈에는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였다. 결국 자기가 본 것으로 선택을 하죠. 그러면서 롯은 얼마나 많은 비극을 경험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생각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결국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자신의 두 딸과 아이를 낳고 자신들의 민족을 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비극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인생은요, 보기 전에 듣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똑같이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보다는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을 보는 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사업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지 다 이렇게 보고 살아가요. 세상을 보고 또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우리 손에 잡히는 이게 뭔가 분명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스트푸드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치크필레이라는 치킨 샌드위치만 주로 파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조지아의 굉장히 남부의 되게 조그만 시골에서 시작된 장사예요. 근데 이 장사가 이게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의 뭐 미국 패스트 업계에서 뭐 한 2, 3위 되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 이 치크필레이라는 회사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회사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회사가 73년 됐는데요. 1946년에 조그만 마을에서 이 캐시라는 부부가 샌드위치를 팔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한 가지 원칙이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열지 않고 회사도 쉬고 이 회사의 직원들도 주일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73년을 이어왔어요. 그렇게 지금은 그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켜지는 원칙입니다. 경영 원칙이에요. 작년 한 해 이 치크필레이가 점점 회사가 커졌으니까 1년 동안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아서 1년 동안 손해본 돈이요 12억 불이래요. 12억 불. 여러분 이게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1조 4천억? 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한 달에 1억 불씩 12억 불을 1년에 손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요 73년 동안 매해 매출이, 회사가 발전이 이게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해 성장하는 회사예요. 성장하는. 1년에 12억 불을 손해본다고 추정이 돼도 그 전에보다 그 다음에 매출이 더 많고 계속 성공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경영칙은 분명합니다. 주일은 쉬겠다는 거예요. 왜? 주일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겠다는 거죠. 다른 보시면 이게 이렇게 아마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어디 뭐 여행 가시다 보면 이게 뭐 휴게실이나 뭐 이런 데 가도 다른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는 다 열어도 그 치필레이라는 그 것만 닫아 있는 걸 아마 보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이 샌드위치를 좋아하는데요. 뭐 제가 많이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여기를 들려서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지만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문을 열지 않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일날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비즈니스를 오픈하거나 일을 하셔야만 되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다른 사람이 문을 여니까 우리도 문을 열어야 된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자신들의 삶에도 무엇이 먼저인지,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많이 목회했기 때문에 시험 때만 되면 교회 청년들이 잘 오질 못해요. 당연하죠. 시험 공부해야 되죠. 또 유학생들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래서 막 토요일 밤에 열심히 이제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잘 못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하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예배당이 아니니까 도서관에서 꼭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공부도 워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둘러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밤새 공부하고 와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을 지키고 맨 앞에서 졸고 자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은 저희 교회 4년 있었는데 4년 내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 때마다 같은 시간에 꼭 자고 가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만났는데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죄송스럽다고. 근데 저는 뭐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피곤해.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목자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좀 먼저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향한 세상의 소리를 좀 줄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 자신의 소리도 좀 때로는 좀 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주님과의. 그냥 내 안에 내 소리가 너무 많으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좀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을 좀 멈추고 내 경험도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얘기하다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자기 경험만 얘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건 어떻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경험이 절대적이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어떤 한 청년이 어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너무 많이 알더라고요.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 청년 굉장히 미국에서 오래 살았나 보다. 나이는 젊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 미국에 왔냐고 했더니 3달 전에 왔대요. 3달 전에 왔는데 미국에서 10년, 20년 산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3달 동안 겪은 게 너무 커서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자기 경험이 다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경험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좀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좀 들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안에 있는 상처, 갈등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안 들려요. 들리긴 들려도 이게 잘못 들려요, 자꾸. 이게 자꾸, 어떤 분,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자기 얘기로 끝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냥 자기식으로 결론이 나는. 여러분, 결코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날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때로는 한마디로 지방방송을 좀 꺼야죠. 그리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남의 꼴을 얻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풍성한 삶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우리는 어쩌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양의 우리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니까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거고요. 또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과 교인이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제 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았던 우리들이 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살아갑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같은 고향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미국 이민해서 고생하며 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와 교인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만날 때,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날 때 풍성한 교제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점잖아지고 진득해진 겁니다. 예전에는요, 굉장히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개그맨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여러분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개그맨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그래서 사실은요, 저보러 교회 온 사람도 참 많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진짜 저만 보고 가더라고요. 예배도 잘 안 들어와요. 예배 끝나고 오면 그냥 저하고 와서 인사하는 게 좋아서 그냥.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그러다 끝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다가. 여러분, 목사 보고 교회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목사는 문지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교제도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죠. 제가 저희 베델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게요,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딱 나이대가 딱 그렇잖아요. 막내 아들 같고 뭐 딱 아들뻘이고, 아들 생각나서 아들한테 못해준 걸 목사한테라도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잘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아들로서만 여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아들한테 받았던 상처를 또 목사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만나야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의 인도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를 예배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모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정말 예수님만이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먼저인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이란 분을 믿음으로 들어가고 나감으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